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인준 목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 강의에서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디베랴 바다에서 물 위를 걸으신 표적을 살펴보았는데요. 요한복음의 저자와 요한 공동체는 제자들이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보고 놀란 것에 초점을 맞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과 더 나아가 물 위를 걸으신 표적을 오병이어 표적과 함께 연결시켜 출애굽을 인도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치고 홍해를 걸어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이런 유월절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있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실로암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표적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을 자세히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9장의 표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7장과 8장에 등장하는 초막절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선 표적에서 살펴보았듯이 요한복음의 저자와 요한 공동체는 5장의 초점을 안식일에 6장의 초점을 유월절에 두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9장의 표적의 징검다리를 역할하는 7장과 8장에 등장하는 초막절을 이해해야지 9장의 표적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초막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유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유대교의 남성들은 유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는 성전에 나아가야 했는데요. 이는 출애굽 사건과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초막절은 무엇일까요? 초막절은 이름 그대로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던 때를 기억하라고 해서 주신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42절에서 43절을 보면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 기간에 3가지 의식을 행하여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일주일간 텐트를 치고 사는 것입니다. 텐트, 즉 성막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로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서 성전 제단에 부어 성전 제단의 물이 흘러 넘치게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반석의 생수로 먹이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초막절 기간 동안 성전에 커다란 촛대를 세우고 그 불을 항상 밝게 켜야 했습니다. 이 역시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내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초막절 기간에는 3가지 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의 상징적인 행위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저자와 요한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장막을 치신 것으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하심에라는 단어의 원어는 스케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주받은 이 땅에서 끝까지 믿는 성도를 보호해 주시는 참 장막이라는 것이지요. 또 성전 제단에서 흘려보내야 했던 실로암 연못의 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흐르는 생수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반석에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이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샘솟듯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이 실로암 연못이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렇게 샘솟는 샘물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38절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냥 읽었을 때는 뜬금없다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초막절과 연관되어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에 붓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서서 이 물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와 요한 공동체는 유대주의자들에게 너희들 절기를 지킨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셔야지만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에 성전을 밝히던 촛불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아무렇게나 뜬금없이 하는 것이 아닌 성전을 밝히는 촛불 앞에서 저 촛불의 실체가 예수님 자신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표적인 9장에서는 생명의 빛으로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시는 표적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7장과 8장과 9장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맹인에 대한 이야기는 공간복음서에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저자와 요한 공동체는 왜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라고 했을까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임을 밝히는 것은 앞선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치유의 대상이 38년 된 병자임을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의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병자임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의 절대적인 신적 능력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오신지라로 번역된 에이멘은 능동태 부정과거형으로서 그가 보셨다라는 뜻인데요. 이 동사는 보다라는 뜻 이외에도 알다, 이해하다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보셨다는 것은 단지 시각적으로만 보신 것이 아닌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맹인을 이미 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능동적으로 맹인을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줄 믿으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9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내용은 인간에게 미치는 재해에 관련된 당시 유대인들의 관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누구의 죄로에 해당하는 티스 헤마르테는 직역하면 누가 죄를 범했습니까? 인데 여기서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죄를 의미합니다. 즉,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해서 저주받은 것입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이 맹인은 분명히 누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벌을 달게 받게 되었다라는 고정관념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구약을 왜곡되이 잘못 이해하여 자식이 부모의 죄를 상속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욥기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질병이나 재난이 반드시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질병을 죄와 연관지은 유대적 사고는 절대 성경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상속된다라는 개념 역시 비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책임을 당사자에게 물으시지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와 요한 공동체는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을 기록함으로써 당시 유대주의자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개념을 바로잡고자 한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의도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죄의 원인에 대해서 제3자의 견해를 내어놓으십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은 본인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단어를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일들이란 뜻인데요.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묘사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완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표적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의지를 밝히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온통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원인과 배경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유익이 없는 호기심 차원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관심은 과거 지향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에게 혹은 그의 부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한계를 넘지 못하는 유한한 인간의 사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한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새로운 차원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시선이 유대주의자들 같이 또한 어리석은 제자들과 같은 시선으로 사회의 약자들을 바라보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기보단 소외되고 약자된 자들을 질책하며 정죄하고 있진 않습니까?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먼저 예수님을 향하길 소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을 보시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에 우리가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다른 사본에는 내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강조한 것이고 우리가 라는 것은 제자들의 사역까지도 언급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란 단어를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나를 보내신 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일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십자가의 계획을 말씀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낮이라는 것은 공생의 기간을 의미하며 밤이라는 것은 고난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져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이미 아시고 때가 아직 낮음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내신 받은 빛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첫 표적을 시작으로 지금 구원의 완성인 십자가로 가고 계십니다. 누구 때문에 가고 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해야 합니다. 어떠한 시련과 역경에도
예수님을 놓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궁극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뒤이어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세상으로 번역된 코스모스는 사람이 거하는 세계를 의미하며 타락한 인류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의 빛을 미워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역은 부득이 심판을 수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십니다. 빛 대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질병이 물러가고 귀신들이 쫓겨나갔고 사악한 죄들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은 영원한 생명으로부터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본 장에서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의 치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빛의 근원이심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죄악의 어둠 속에 속한 자들이 빛으로 나오면 영생을 얻게 되지만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더 사랑한다면 심판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공동체는 9장의 표적 사건을 통해 맹인된 자가 빛으로 나오는 것과 바리새인들이 어둠을 사랑하는 모습을 분리하면서 빛으로 나아가야 되는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빛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믿는 자는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책망을 받으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소원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 빛이 내 안에 새겨져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드러내신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치유하시는 표적을 행하십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본문에서 이겨에 해당하는 FOES는 능동태 부정과거형으로서 그가 만드셨다라는 뜻인데요. 이 동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행위를 묘사하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즉, 인간의 역사에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위는 예수님의 사역과 행위 안에서 계시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일한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 이유는 두 분이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드신 행위를 통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창세기의 기사를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서 날 때부터 헤매이는 맹인을 치유하시기 위해 새로운 창조 행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바르시고에 해당하는 에페크레센 또한 능동태 부정광어용으로서 그가 바르셨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 동사는 성경 안에서 기름을 붓거나 바르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실제로 병 낫기를 위해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신 예수님의 행위는 침이 치유의 효과가 있다는 원시적인 지식이나 주술적인 행위가 아닌 병자와의 신체 접촉을 통하여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창조 행위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자비로우신 구원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맹인에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고 발라주신 예수님께서는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실로암이라는 말은 밖으로 내보낸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살라흐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인데요. 본절에서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인 아페스탈 메노스로 번역되었습니다. 실로암은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제사장은 초막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미하는 실로암 못에서 매일 물을 길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시라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총을 구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명에 맹인은 이에 가서라고 반응합니다. 이에 가서에 해당하는 아펠메노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맹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잘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아펠메노는 능동태 부정광어용으로서 동작의 개시를 의미합니다. 즉, 맹인은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실로암 못으로 간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전제로 한 즉각적인 응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자 그는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계속해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며 그 빛은 영원함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로암 되시는 예수님만이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정결함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가득해지는 축복을 경험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로암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표적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이를 정리하면 요한복음의 저자와 요한 공동체는 초막절 사건인 7장과 8장의 내용을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표적과 연결시켜 유대주의자들이 추구하는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며 예수님의 정체성은 빛을 주시는 분, 바로 생명의 빛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은 어둠에 갇혀 고통당하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대창조를 통해 회복시켜 주시며 빛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생명의 빛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어둠으로 인해 우리의 눈이 멀어 있진 않습니까?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통해 어둠이 걷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들이 주변에 있다면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전해 경험하게 하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추천드리는 것은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가슴에 새기시고 다시 한번 실로암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6번째 표적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새로운 감동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마음의 결단, 감동되는 부분들은 꼭 적으시면서 성서대학 강의를 듣는다면 그 은혜가 더 깊어지리라 믿습니다. 다음 시간이 기대되시나요? 다음 시간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마지막 표적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을 꼼꼼히 읽어오시면 더 큰 감동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다음 시간에는 표적에 대한 총정리를 함으로써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개의 표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세요.